3월 첫째 주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초대교회 가족들 함께 우리 사랑의 교제를 잠깐 나누실까요? 이렇게 함께 우리 격려합니다. 당신은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함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자,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지요. 예, 맞습니다. 저는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한번 대답해 주세요. 시작. 예, 맞습니다. 저는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 맞으십니까? 아멘. 우리 모습을 보면 늘 부족해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깔아뭉개는 걸 좋아합니다. 충분히 잘하시는 분인데도 보면 자기는 늘 그냥 부족하고 막 연약하고 늘 허물 많고 너무 그렇게 안 낮추셔도 돼요. 지나친 겸손은 교만입니다. 오늘 우리 점심시간에 오늘 우리 정다운 목장 함께 목장 모임 가졌는데 50분 동안 진하게 그렇게 함께 가졌습니다. 보니까 다 우리 집사님 한 분 너무 신실하시고 예배도 꾸준하게 잘 들으시고 그런데 이제 얼마나 말씀하시는 게 겸손하는지 참 감동이 되기도 하고요. 누군지 궁금하지 마시고 그래서 참 그런 겸손함이 또 이렇게 묻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늘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사람에게 인물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 배후에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또 역사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우리가 리딩 지저스를 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맹목적으로 성경을 읽어왔다면 우리가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읽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제가 임의로 본문 정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계속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원포인트 메시지를 우리가 온 세대가 함께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학교 유아유치부 초등부 오늘 청소년부까지 오전에 설교하고 또 밤모임까지 우리 김 전사님 잘 하고 있죠 청소년부. 우리 청소년부 예배도 시작돼 가지고 아이들이 다 악기 하나씩 맡아 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은 밴드로 그냥 부서를 운영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청소년부도 같은 본문으로 그래서 이제 이걸 하는 것은요 우리 결국에는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동안 한국 교회가 이제 지금 와서 이제 피드백을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각 부서별로 흩어지니까 전부 다 달라요 말씀이. 이 부서 다르고 저 부서 다르고 그러니까 공통 분모가 없는 거예요. 식탁에 앉아도 뭐가 또 다른 성경을 찾아야 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본문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세요. 일부러 또 예배를 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또 가정예배 순서지까지 우리 교육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적극 활용해 주십시오. 내용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예배를 드리면 더욱 좋겠지만 식탁에서 우리 말씀을 나누고 차 안에서 집에 가는 길에 인천은 한참 걸리잖아요. 가는 길에 오늘 어떤 말씀 들었니? 또 물어보고 피드백하고 할아버지부터 우리 아이 세대까지 손주 세대까지 온 세대가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 되는 것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동안 그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 그래서 주일 오전에는 리딩 지저스 본문을 따라서 설교하고요. 오늘은 출애굽기를 설교했고 다음 주일에는 레위기서를 제가 설교합니다. 가이드라인 가지고 또 한 주간 레위기를 읽어나가고 이번 주간은 출애굽기를 읽어나가고 주일 오후에는 아마 창세기가 이렇게 중요한 본문으로 조금 이어지겠고 1년 반 커리큘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오후 예배 시간에는 계속해서 구약의 중요한 그런 킹덤 스토리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순종으로 믿음을 증명하기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또 잠깐 그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상가에서 목회하시는 개척교회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목회를 했지만 목회가 잘 되지 않죠. 지금은 더더욱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 상가 이 빌딩 지하에 술집이 생겼습니다. 정말 우리 빌딩 아니고 동문 아니고요. 네. 그런데 술집은 생기자마자 사람들이 차고 넘치고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집을 찾아오고 또 이곳이 좋은 소문이 나가지고 막 술집이 막 이렇게 잘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술집이 들어서니까 이 교회의 예배와 또 각종 모임에 너무 방해가 많이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려고 하니까 막 지하에서 이렇게 막 노래 소리가 들려오니까 기도도 집중이 되지 않고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목사님이 성도들을 소집해서 저 술집 때문에 너무 예배에 방해를 많이 받으니 우리 교회가 옮기든지 아니면 저 술집이 옮기든지 그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그렇게 목사님이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한 달 동안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술집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고 말았어요.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이 싹 다 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술집 주인이 이 교회가 술집이 망하도록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난 이 주인은 이 교회 때문에 불이 났다고 세상 법정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우리 판사 앞에서 알람이 계속 들리네요. 우리 술집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판사님, 교회에서 불이 나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술집에 불이 났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어떻게 대답했냐면,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불이 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정말 불이 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고민하던 판사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술집 사장 믿음이 아주 좋음, 목사님 믿음이 아주 없음, 그리고 보상은 하나님 앞에서 받으세요 라고 그렇게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그렇게 돌아보도록 하는 그런 이야기임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죠? 당연히 그 믿음의 여부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구원받지 못했는지는 오직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있다면 그 사람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순종으로 믿음을 증명하기라는 제목으로 한번 정해 보았는데요. 무언가 우리가 억지 순종으로 억지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증명되는 겁니다. 아닌 것을 억지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처럼 막 그렇게 허점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또 순종과 실천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의 씨앗과 같은 말씀들을, 이 퍼즐 조각 같은 말씀들을 계속해서 주신다고 그렇게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큰 퍼즐 조각인데 창세기부터 우리 한 조각씩 한 조각씩 우리가 퍼즐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죠. 바로 우리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였던 이신칭의 무슨 뜻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이신칭의의 이 복음이 창세기부터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오전에 살펴보았죠.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이신칭의의 이 시약과 같은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조금만 앞으로 넘기셨어요. 15장 6절. 우리 지난 주일 오전 요 자리였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함께 다시 살펴보면서 우리 계속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무엇으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뭔가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이 이신칭의의 시약과 같은 말씀이 이 창세기부터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를 통하여 출애굽기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읽고 또 그분을 만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것은요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우리 이 가운데 의인이라는 칭호 누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목사라고 여러분보다 나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1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나으신 분이 계세요. 훌륭하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고 그렇게 존경받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그분들의 내면을 다 이렇게 펼쳐 보인다면 과연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말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은 구원받을 만한 의로움이 조금도 눈꼽만큼도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 인생, 그 인생을 그대로 유기견이라고 하시죠. 버려진 그런 애완동물이 아니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은 은혜인 겁니다.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신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의 씨앗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우리가 받지만 의인의 삶에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대답해 보세요. 잠이 오는 시간이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시험이 없고 고난이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때로는요,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연단시키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에 이 아브라함을 지금 여호와께서 시험한다라고 표현하시는데요.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연단하기 위한 그런 믿음의 테스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점검하고 또 그 믿음이 진짜임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런 시험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에 약속의 자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와우, 놀라운 일이죠. 늦둥이 태어나도 귀한데 이 하물며 100세에 아이가 태어난다면 지금 아마 기네스북에 오를걸요, 아마. 맞죠? 여러분, 그런 100세에 낳은 아들이 있습니까? 한 60세 되시는 분이 낳았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100세가 된 노인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죠.
백세에 낳은 아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너무나도 귀했을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소중한 아들이었죠.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내리시지요. 오늘 본문 2절을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나님 내리시는 겁니다. 이 백세에 낳은 이 귀한 아들을 어떻게 드리라고요?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영어로는 burnt offering인데요, 불태우는 겁니다. 아들을 불태워서 죽이라니. 여러분이 만일 이런 명령을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저희 둘째를 막 이렇게 번제로 불태워 드려라, 이거는 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아마 아브라함 마음속에 굉장한 충격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마음에 시험이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타교회 성도님 한 분이 새벽 기도를 나오셨어요. 금요일 토요일 나오셨는데 기도를 받고 싶다고 하셔서 새벽 기도 마치고 목양실에서 잠시 형편을 묻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마음에 시험이 왔다는 겁니다. 어떤 시험이냐면 이제 뭐 큰 교회는 아니고 우리 근처에 있는 상가에 있는 교회를 다니시는데, 그 교회에서 헌금 액수를 아마 이렇게 정해가지고 헌금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마음이 굉장히 지금 이제 좋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또 그렇게 했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본인이 이해는 하지만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건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뭐 저는 목사로서 바람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에게 제가 헌금 강요하지도 않겠지만 신앙생활하면서 헌금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헌금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헌금 절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헌금도 순종과 관련이죠. 오늘 이제 살펴보는 것처럼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시면서 여러분 헌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시험이 오셨다길래 시험에 빠지지 마시라고 기도하시면서, 또 제가 리딩 지저스 같이 하시라고 그리고 모시고 온 분에게 같이 링크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기도해드렸습니다. 뭐 이런 유의 시험과는 뭐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이 어려움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이죠. 백세에 낳은 이 귀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니요.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단 한마디도 아브라함이 그것을 거부했거나 아니면 원망하거나 불평했다는 기록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이 아마 있지도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순종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언제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일찍 일어나. 만약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었으면 일찍 일어났겠습니까? 아마 차일피 미루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이 그가 얼마나 지금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또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 그것이 바로 모리아산이죠. 부산에 간 모리아 교회도 있습니다. 모리아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3일 정도 길을 걸은 후에 이제 모리아산 가까이에 왔습니다. 이제 종들에게는 너희는 이곳에서 나귀와 함께 기다리라고 하고 이 아들 이삭만 데리고 이 모리아산으로 그렇게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겠다는 그런 약속을 남기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함께 동행하던 우리 아들 이삭이 이제 분위기를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7절 보시면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제 이삭도 이때 나이가 얼마였는가는 막 의견이 막 분분합니다. 어떤 분은 30몇이었을 것이다 얘기를 하기도 하고 소년이라고 청소년 시기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막 그거 가지고 논란하지 말고 그냥 청소년 시기라고 생각하겠죠. 얼마든지 그걸 거부할 수 있는 요즘 저희 둘째 보면요, 이게 저보다 키가 더 크고 힘이 세가지고 이거 말하면 안 돼.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제가 시험에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또 보니까 교회 와서는 또 잘하더라고요. 저희 아들 디스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아마 이삭도 그렇게 했을 텐데 전혀 지금 그런 거부하는 반응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을 보시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좀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도착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고 준비한 나무를 올려놓고 이제 불을 피워가지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이 제단에 이제 눕히고 칼을 가지고 이삭을 진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퀴즈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죽이는 신용했을까요? 아니면 진짜 죽이려고 했을까요? 자, 신용했다 1번, 진짜 죽이려고 했다 2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 답을 정답 얘기해 주세요. 하나 둘 셋. 2번. 예, 진짜 죽이려고 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11절 보시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막 이렇게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 지금 아브라함은 진짜 지금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찌 백세에 낳은 아들 귀하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세,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사라도 막 비웃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세의 진짜 아들을 주셨는데 만일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면 어떤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순종이 가능했던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 사건을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겠다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진짜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의 마음 가운데 있던 하나님이 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 부활에 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순종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죠? 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배 잘 드리면 성장할 수 있죠? 네. 또 열심히 또 신앙생활하면 또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것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한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의 싹이 틔워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간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리딩 지저스 그리스도 중심 선교 읽기를 하는 것은 그냥 뭔가 이벤트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이 리딩 지저스를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맹목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도 유익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우리 하나님이 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이번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이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톡을 주고받았는데 그대로 인용합니다. 이 리딩 지저스에 이제부터 목장 식구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깜빡 잊고 안 보내면 먼저 연락 주기도 합니다. 온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 같아 너무 좋습니다. 네, 또 누가 있는지 궁금하지 마시고요. 이 고백을 해주셔서 제가 참 마음이 좋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 계속되는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우리 온 교회가 더욱 말씀으로 성장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싹이 트고 더욱 우리 목장이 하나 되고 우리 온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친히 양육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요, 결국 우리의 삶의 용기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행함으로, 순종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순종하는 모습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하는 그런 성경이잖아요. 이제 마틴 루터는 믿음을 강조하는데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니까 이게 루터가 열받아 가지고 이 야고보서를 아주 이렇게 천대했어요. 그래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렇게 비난하기도 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을요 너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동전의 양면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이 반대측의 측면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순종으로, 행함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순종으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도들에게 증명해 보이고 또 우리 이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아이들 개학하고 우리 송지사님도 개학하시죠. 네, 응원합니다. 네, 다 쳐다보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정직과 성실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또 겸손으로 나타나길 원하고요.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이메일을 이제 영어 단어를 쓰는데 인테그리티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우리 영어에서 굉장히 멋진 단어입니다. 뜻이 한두 가지가 여러 가지인데 그 뜻은 정직, 성실, 그다음에 완전. 제가 그런 존재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가치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되는데요. 무언가 아닌데 그런 척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또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근무하는 태도, 또 우리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렇게 어쨌든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그게 결국에는 전달이 되거든요. 느껴지는 거거든요. 사람들도 와,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네.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순종을 통해 증명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을 결박하고요, 칼을 들어가지고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찰나에 우리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오지만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조금만 지체해서도 진짜 이삭은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2절입니다. 오늘 요절입니다. 오후 요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시작. 사자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를 아노라. 아멘.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인정하셨습니다. 만방에 이제 공포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몇 점 받았습니까? 100점 받았습니다. 110점 받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점점 더 우리가 성장해 나가기 원합니다. 저도 성장해야 되고요. 우리 모두가 육신적으로 이제 더 이상 성장은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고, 분당 우리 교회 보니까 요즘에 거룩과 성숙이 주제던데, 우리도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숙하고 또 영적으로 자라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목장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십니다. 때로는 잠시 고난이 찾아와서 고난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보면 못 일어나요. 하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우리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급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모든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모든 그런 시험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릴 순양을 친히 준비하셨어요. 놀랍게도 그 근처 가시덤불에 순양이 한 마리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번제물, 아브라함은 그 이름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14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더라 하더라. 아멘. 그 유명한 여호와 이레가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제 따뜻한 봄이 올 겁니다. 우리 새로운 봄, 우리가 새로운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더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죠. 믿음과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믿음이 삶 가운데 순종의 모습으로, 행함의 모습으로, 실천함으로, 그렇게 나타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또 우리 믿지 않는 우리의 또 이웃들, 또 우리 직장 동료들, 또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에서 만나는 우리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행함과 실천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함께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